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15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다음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은 역전을 당하거나 역전을 한 적이 있나요? 전사님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들끼리 볼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전사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재밌었던 볼링이자 가장 엄청난 역전이 있었던 경험이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이미지는 뭔가 조용하고 집에서 뭔가 책만 볼 것 같은 이미지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전도사님이 전에 있던 교회에는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 17명, 그러니까 18명인가 그랬는데 놀 때는 한 번도 빼지 않고 정말 잘 노셨어요. 아무튼 볼링으로 내기를 했어요. 그때는 전사님이 늘 치던 레인이 아니라서 자꾸 막 30점, 40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승패가 비슷해져서 다 몰아서 마지막 한 판에 내기를 결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정말 부담스럽게 전사님 팀에서 전도사님이 마지막 순서였어요. 시간이 지나서 저 팀이랑 전도사님 팀이 한 40점 차이가 나게 됐고 전도사님이 마지막 차례가 됐었어요. 다들 우리 팀이 졌네 하고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전도사님이 갑자기 연속 4스트라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대역전에서 이겼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때까지 들어오고 공부했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요. 다시 말하자면 틀 안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본 뜻과는 관계없는 해석이 정말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전사님이 늘 강조하듯이 그 당시 상황과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고 또 각 성경권마다 쓰여진 배경과 목적 그리고 장르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더 깊고 크신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싶지 않더라도 정말 말씀에 대해서 목마름과 열정이 있다면 전도사님이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걸 추천해 줄게요.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창세기면 세계 최고의 창세기 전문가 교수님이 배경과 설명을 해주고 출애굽기 마찬가지고 한 권 한 권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분들이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는 성경을 추천해요. 한국 돈으로 하면은 10만 원이나 하죠. 여기 돈으로는 한 130불, 120불 하겠지만 정말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사모한다면 여러분 용돈을 모아서라도 아니면 성일 선물 대신이라도 부모님께 꼭 사달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에서 살펴봐야 돼요.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의 이야기를 풀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어머니가 와서 자기 하나뿐인 딸이 이제 곧 죽게 된다고 치료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막 몰려들어요. 그때 혈루증이 도저히 낫지 않아서 12년 동안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댔어요. 여기서 혈루증이라는 병은 자궁출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경이 아닌데도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5장을 보면은 그 혈루증 걸린 사람은 터치도 하면 안 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사람으로 구약에 나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배경에서는 이 혈루증 걸린 여자는 그 여자가 만진 것, 그 여자가 앉은 것, 눕는 침대, 의자 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냥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닿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닿은 사람은 옷을 빨아야 되고 샤워를 해야 되고 저녁까지는 아무도 만나면 안 돼요. 그 더러움이, 그 부정함이 없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병을 걸린 사람이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아무도 못 만났어요. 그 사람의 침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말 심하게도 이 사람이 만지는 그릇은 다 깨버려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혈루병 걸린 여자는 다른 사람의 옷을 만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치 이 혈루증 걸린 사람은 지금 코비드 환자들이랑 같은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의 모든 물건이 더러운 것이고 이 사람이 만지면 그걸 소독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만약 우리에게 그 코비드 확진자가 와서 우리의 옷을 갑자기 건드렸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완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어찌됐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옮기지 마라, 나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가 날 만졌냐고 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아니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집요하게 분명 누군가 나에게 손을 댔다, 내 능력이 나에게서 나가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여자는 그제서야 아, 무슨 그겠구나 하고 엎드려서 자기가 만졌다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이 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걸 굳이 왜 숨겼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겠지만, 사실 당시 이스라엘에서 혈류병 걸린 여자가 누군가를 터치하는 것은 지금 코비드 확진자가 누군가를 터치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났겠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코비드인 걸 알면서도 사람들을 만졌다고 뉴스에 나올 거예요. 이거 사실 그냥 예의가 아니라 정말 나한테 당해봐라 이런 느낌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이 말씀 장면에서 설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묵상을 할 때 대부분 이 여인의 믿음에만 집중해요. 사람에게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성스러움을 믿었기 때문에 감히 손을 댔고, 그 믿음 덕분에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것도 맞지만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역전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 15장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구약에서는 거룩함과 그 더러운 것, 부정함이 만나면 누가 이겼을까요? 부정함이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부정한 사람들을, 부정한 것들을 피해라고 하신 거예요. 옮기 때문에, 지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났는데, 그 손을 만졌는데 부정해지셨나요? 못되지셨나요? 아니죠. 부정해지긴커녕 더러워지긴커녕 오히려 대역전을 했어요. 혈루증 여인이 깨끗하게 오히려 나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전사님 저번에 말씀 나누었지만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은 도망가지 않고 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나눴었죠.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이든 사탄의 힘이든 귀신이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 말씀의 증거이기도 한 오늘 말씀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용기로만 패기로만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절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 구약 시대였으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 악한 것을 피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했으면 됐어요. 바르지 않게 사는 세상,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별되어야 하니까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착한 사람들만, 그리고 죄짓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했으면 됐던 시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의 힘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가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들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의무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 바리새인들의 율법들을 많이 어기셨어요. 창녀들, 죄수들, 세리들은 부정한 사람이라서 율법상으로는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이랑 자주 밥을 먹었고 자주 함께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고 따졌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에 가서 땅끝까지 제자를 삼으라고, 즉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셨어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천국에 계시지만 개인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예수님, 성령님을 저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 여러분에게 당장 무리해서라도 세상 친구들을 막 만나라 라고도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그분들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개인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의지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처해진 상황들, 세상 사람들에게 처해진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그리고 각오가, 그리고 행동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사님이 요즘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응답이 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결론은 하나님의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정말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분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이 시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락다운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도 너무나 두렵고 떨릴 수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역전하는, 부정한 것과 모든 악한 것을 역전시키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힘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저희가 조종당하고 저희가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귀한 저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